입니다. 25일쯤 되는데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월요일 날 제가 성경을 좀 배우는 게 있는데요. 중간에 시험을 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치는 과정인데요. 좀 더 이게 줌으로 보면서 인터넷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 인터넷에서 문제지의 답을 이제 다 다는 겁니다. 100문제가 나왔어요. 외우기도 하고 아는 것도 있고 정리를 하고 시험을 친다는 게 이 나이에 한 번도 시험을 잘 쳐본 적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시험을 냈지, 채점을 하는 사람이었지. 그런데 시험 치는 입장이 되어서 시험을 인터넷에서 막 열심히 쳤어요. 근데 깜빡 생각도 안 나는 부분도 있고 넘어가면서 시간을 맞춰 막 하고 마지막에 이제 가서 최종 점검하고 제출이라는 것에 클릭으로 딱딱 하면 이제 제출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이 끝나는 거죠. 이제 다 거의 답을 달고 제출하고 딱 누르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인터넷이 먹통이 된 겁니다. 어머, 저희 집에 인터넷이 중단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고 이게 그냥 끊겨버린 겁니다. 무선이. 유무선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도 이게 그래서 급해가지고 혹시 저보다 더 잘하는 아들이 알까 싶어서 학교 간 아들에게 이거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집에 있는 무선을 뿌려주는 기기를 꼽았다 켰다 온갖 제가 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요. 말로만 들었던 정말 디지털 블랙아웃을 제가 경험한 겁니다. 눈앞이 깜깜해서요. 답지가 다 날아가 버린 것이죠. 답을 달고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 답을 달았는데 순식간에 그냥 확 하고 사라져버린 것이죠. 야, 정말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문자가 온 겁니다. 아빠, 집 컴퓨터 집에 있는 공유기가 고장난 게 아니라 지금 KT가 지금 사태가 크게 나가지고 전국이 지금 네트워킹이 이게 통신 두절되었다는 거예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때 딱 하필이 제가 시험 제출하려는 순간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야, 끊겨버리니까 여러분, 통신이 끊겨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 있죠. 좀 지나서 그다음 찾아보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기자들이 막 글이 올라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다 먹고 결제하려고 그러는데 결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은행에 돈을 보내주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처럼 시험 치려고 하는 학생들 다 중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통신이 끊기니까 정말 눈앞이 블랙아웃이에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마음으로 깨달으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연결 이 사회 속에서 통신이 끊길 때 초고속의 마비를 몸소 제가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관계도 이렇게 끊겨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고난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죽음이라는 어두움이 확 왔을 때, 그 당황스러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야, 이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급하고 힘들고 죽는 순간 우리가 모두가 깜깜함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쪽에서 반응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우리 인생은 블랙아웃 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목자로부터 멀어지면 끊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그 하나님과의 단절 없이 신앙의 삶을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은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2장 그 바로 전장이 1장이죠. 우리는 사사기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사사기 1장의 이 내용 1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은 그 사사시대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은 불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사시대가 이뤄지는 그 과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하여 여호수아가 집권한 후에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완전한 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망가지게 되는 삶을 우리는 1장에서 쭉 볼 수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유다와 시몬 지파에 대한 말씀인데요, 정복하기도 하고 실패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장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꼴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미완성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왜요? 산지 주민을 다 쫓아냈어요. 승리한 겁니다. 산지 주민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또 힘도 약하고 가나안의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땅이었어요. 본토였어요. 그래서 전쟁에 관한 이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쟁해서 이겨 승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없지만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힘이 없지만 전쟁에 승리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으로 나가기만 했더니 전쟁에서 산지의 주민을 쫓아낸 겁니다. 그 거대한 자손들을 물리쳐낸 겁니다. 그런데 꼴짜기의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배의 변명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블레셋 적들이 뭘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꼴짜기 주민들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병거인데 어떤 병거요? 철병거입니다. 여러분 청동기 시대 다음이 무슨 시대입니까? 철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청동은 이게 철이 무릅니다. 여러분 청동이라는 금속은 무른 겁니다. 그래서 청동으로 만든 칼을 여러분 치면 돌에 치면요 그게 이렇게 쑥 하고 들어가고 그 청동으로 만든 칼은 여러분 깨어집니다. 칼날이 몇 번 땅따나 돌에 치면요 칼날이 다 문드러져요. 근데 철이라는 것은요 돌을 쳐도 돌을 깨는 겁니다. 철과 청동이 부딪히면 청동은 여지없이 그냥 깨지고 그냥 찌그러져 버리고 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 청동기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이라는 것이 여러분 대단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전쟁에 소총으로 전쟁하는 전쟁판에 갑자기 적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핵무기와 소총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껏 청동기 시대에 채 준비되지 못한 그들이 전쟁에 가져간 그 물자가 뭐겠습니까? 막대기나 뭐 돌로 깎은 거나 좀 있으면 청동 뭐 몇 개 한 자루 적에게 전리품으로 빼앗은 건 몇 개 있겠죠. 그런데 저들은 철입니다. 다른 말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짜기 주민들은 쉽지 않다고, 저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다고, 철을 다루고 있어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골짜기 주민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철제 무기로 무장된 강력한 방어 때문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말씀과 능력을 믿고 나가 싸울 때에 절대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병거, 철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라. 순종하여 나가면 승리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말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 존재는 어떤가? 이미와 아직의 존재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다 이미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가서 영화로운 상태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기는 전쟁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철병거를 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 어떤 철병거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가난 같은 거대한 삶의 문제를 여러분이 앞에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봅니까? 환경을 봅니다. 철무기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환경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 것이죠.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를 지키는 게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능력을 이미 다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믿음 갖고 이기는 전쟁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골치 아프고 힘든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마다 자녀의 문제가 있죠.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때로 부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는데 가장 왼수가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 같고 철병거를 가진 것처럼 단단하고 내가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오늘 이 철병거 같은 삶의 문제는 어쩌면 내 남편, 내 아내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 속에서 때로는 폭력이 일어나고 언어 폭력도 일어나고 학대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삶의 문제를 당합니다. 친구와 이웃과 직장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모함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욕을 당합니다. 우리는 때로 육체의 질병을 안게 됩니다. 힘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겪게 되는 것이죠. 예기치 않는 건강이 깨어집니다. 질병이 찾아온 것이죠. 오늘도 일부 예배 때 한 남편이 긴 세월 동안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아내와 함께 나온 거예요. 그 아내가 얼마나 기뻐하든지 남편이 지난 동안에 여보 나 교회 가고 싶다. 그 아내 마음이 너무 그냥 눈물이 나더래요. 그 남편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일부 때 안수기도 받고 그렇게 갔는데요. 그 남편에게 갑자기 예기치 않는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가 절병것처럼 단단한 거예요. 자신의 문제로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이번 주 안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하고 회복의 기간도 또 길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건드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마음의 병도 문제죠. 요즘 보면 사람들이 분노가 폭발 중에 있어요. 차를 타고 누구든지 끼어들면 그냥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냥 차에서 문 열고 나와서 무엇인가 도구를 들고도 치려고 하는 거 보십시오. 이 시대에 폭발 직전의 화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죽음의 구덩이 같은 우울증에 걸려서 삶에 꼼짝달싹 못하고 우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술에 의지하여 삽니다. 어떤 사람은 약물에 의지하죠. 뉴스 보십시오. 우리하고는 전혀 남나라 이야기 같지만 마약이 그렇게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그러다 공항에서 걸리는 거 보십시오. 수천억 원씩 되는 마약류의 그것들이 그냥 발각되고 공항에서 그냥 검색대에서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것에 중독되어 있다는 겁니다. 잠 못 드는 불면증에 빠지기 쉽죠. 우리가 하루 종일 피곤하면 저녁이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몸이 피곤하면 수면 모드로 자동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 스위치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자고 싶지만 잠은 오지 않는 날밤을 새게 됩니다. 골치 아프고 힘든 문제들만 자꾸 생각이 나. 우리 속에 인생의 기억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 우리가 환각, 환청, 수면장애, 죄책감, 삶의 문제들이 밀려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삶의 문제로 가정을 내가 어떻게 일구어 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과 내년에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옵니다. 돈 문제 걱정하면 태산해요. 사업을 어떻게 또 계속해서 이끌어갈까 이런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때론 파산되는 이 상황 속에 실직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다 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절망과 산지 주민뿐만 아니라 골짜기의 주민처럼 강력하게 보이는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이 환경에, 철병거에, 삶의 문제에 주눅들지 말고 이 세상에서 패배당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장 27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36절 말씀까지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나타난 반응들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불완전한 순종으로 살았던 삶을 우리에게 보고 해주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에서 29절 말씀은 요셉 가문인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정복에 실패한 것을 고발합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므낫세 지파가 불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러는데 무기가 약해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주민이 너무 크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저들은 안 된다 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만다고요. 그전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죽게 살기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막 버티면서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이 크게 저항하여 그 땅에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삶 속에서도 쫓아내야 될 악한 행실을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고 있는 건 없습니까? 죄의 작은 노력을 여러분 남겨두고 있는 것 있습니까?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게 결국 사사시대 내내 고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조그만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죄가 작다고 무시하거나 죄를 소홀히 여길 때 그 죄가 우리 삶 전체를 힘들게 하고 우리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겁니다. 남겨둔 죄가 내 인생을 완전히 실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도 불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29절 말씀,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뭐 한다고요? 함께 산다는 겁니다. 공생관계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진멸하고, 그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명령대로 심판을 대행하는 그들은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과 더불어 삽니다. 죄가 죄인 줄 알면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아니지 하면 끊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살아가면 그 죄를 껴안고 살고 태도를 고치지 않고 죄를 끊어버리지 않게 살면 이제 그 죄하고 이제 더불어 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요, 30절 말씀 보십시오. 스불론 지파도 가나안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시켰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잡아서 뭐 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만들어서 부려먹었다는 겁니다. 왜요? 경제력이 되거든요. 자기가 일하는 대신 노예로 잡아서 그들을 부려먹으니까 더 좋거든요. 그리고 수입이 더 배나되니까. 그러니까 정리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백성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오히려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복하라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복된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불순종합니다. 훗날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할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하면요 파멸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의 안일함과 불완전한 순종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점점 죄에 동화되고 결국 죄에 잡아먹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순종은 불신앙입니다.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승리는 말씀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장 32절 말씀 또 보실까요? 아셀 족속은 가나안 족속에게 도리어 밀리게 됩니다. 정복 실패가 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음을 1장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33절 보세요. 납달리도 아셀과 같은 처지에 빠지는데요,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백성들과 섞이면서 세속화되어 가고 타락화되어 가는 과정을 전철을 계속 밟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혼합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세상의 반, 교회의 반, 이건 안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돈과 만모니즘과 하나님, 세상 사람과 내가 섞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제일로 여겨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섞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동행을 막고 결국 실패와 고통에 이르게 됨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34절에서 36절 1장 보시면 여러분, 정말 마지막 이 단지파가 나오는데요, 단지파는 지파들 가운데 가장 악합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의 단 자손들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아모리 족속들이, 가나안의 백성들이 단 지파를 어떻게 했답니까? 골짜기로 밀어넣었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족속에게 오히려 밀려서 산골짜기로 도망갔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죠. 정말 지옥에 전도된 것이죠. 결국 여러분, 단지파는요,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거. 전쟁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무기도 안 된다고, 사람들 보라고 거인이지 않냐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과 하나님이 그 지경 땅을 주셨는데 단지파는 스스로 포기하고요, 사람들 몇 사람을 뽑아서 땅을 찾으러 가래요. 그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제비뽑기로 땅을 다 나누어 주셨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는 북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는 북쪽 최고 끝단, 거기에 영토가 하나 있는데요, 그 라이스라는 도시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단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도시의 단 자손들이 남쪽에서 하나님 주신 그 땅을 포기하고, 여기는 도저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스스로 포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계산해보고 실리로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그리고는 자기 제멋대로 자기 좋은 땅을 선택하는데요, 최고 좋은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 단 바로 옆에 보면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모된 산인데요, 해발이 한 3,000m가 됩니다. 꼭대기로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년설에서 눈이 녹아서 지층으로 들어가서 그 물이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의 단 지역에 갔더니요, 그 주변에 안반 산들이 있고 조금만 벗어나면 전부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헐몬산 주변의 단 지역에 그 바위 속에서 물이 막 나오는 거야. 펑펑펑펑 나오는 거야.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야. 그 단에서부터 물이 흘러 갈릴리로 들어가 호수를 만들고 갈릴리 호수에서 넘치는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거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오신 2000년 이후 지금도 그 지역에는요, 겨울에도 물이 그냥 콸콸콸콸콸 나옵니다. 최고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그 좋은 땅에
농사 짓기 좋고 물은 그냥 끊임없이 좋은 물인데도 성경의 세월이 지나 단지파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 눈에 좋은 대로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고 영문이 잘 되리라 생각했지만 성경에 보면 단지파는 사라져 버렸어요. 불완전한 순종이 하나님께 완전히 불순종함으로 세상 보기에 가장 좋은 물이 좋고 가장 기름진 땅을 차지했지만 훗날 역사에서 단지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혼합주의를 더하고 하나님 제일로 여기는 삶을 포기하고 세상과 섞이고 이성주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분배받은 땅과 하나님 주신 비전을 포기하고 제멋대로 자기의 땅을 자기 스스로 선택한 단지파는 그렇게 성경에도 그 지파들의 땅들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조그만 죄라도 허용하고 있는 게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전체를 잡아먹는 불순종의 죄를 끊어버리고 말씀 따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을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1장 사사기 시장 뭘 말해요?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순종하면 청동을 갖고 있고 저들은 철기가 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전쟁의 승리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승리인데, 이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지파들, 불완전한 순종으로 그들은 모든 땅을 내어주고 스스로 삶에 포기했음을 오늘 1장부터 고발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죄와 타협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반쪽의 승리,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불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심부름꾼 여호와의 사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복임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령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죠?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말씀해요. 야, 너희들이 믿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당신이심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너희들이 죄악과 사망의 노예의 삶에서 너희를 자유와 해방과 이 가나안의 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내가 영원히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게 뭐예요?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내가 심판한다. 약속하자.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복의 복을 더해준다. 이 가나안의 땅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 이 약속을 내가 영원히 내가 지키겠노라. 내가 약속했지 않냐. 기억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사자까지 보내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 우상들이죠. 주상, 목상, 그 다음에 초각상,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기초가 첫 번째, 두 번째죠. 그죠?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율법의 기초가 되는 오늘 10가지 계명 가운데서도 그 기초를
이들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다 어기게 된 것이죠. 이게 불신이었고 불순종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불순종하고 너희들은 불완전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들을 향하여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3절입니다. 불완전한 순종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3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가나안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겠다. 여러분 보세요. 보십시오. 가나안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가나안에 사는 적들입니다. 우글거리는 정글 속에 들어온 겁니다. 저들은 철기, 요즘 말로 행복기를 갖고 있어요. 겨우 가진 게 소총밖에 없습니다. 사워내기는 인간적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은 무기나 사람의 군사력에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에서는 믿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하는가, 가까이 하는가가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불완전한 순종을 삶으로 내 이제 너 문제, 너희들의 문제, 가나안의 백성들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더 이상 승리를 주지 않겠다. 오히려 그 적들이 너희들의 뭐가 된다고요?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된답니다. 여러분, 옆구리를 찌르는 게 여러분 장미가시 정도가 되겠어요? 장미가시가 옆구리 가시가 되겠어요? 말뚝이겠죠. 뾰족한 말뚝 같은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답니다. 덫이 된답니다. 이제 적들이 너희들을 괴롭히게 하리라. 인생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칠 수 있는 이 대상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적들이 자신을 친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로 풀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가 죄임에서 알미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고 고질적으로 반역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 두다 봐두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처럼 우리 인생의 시련의 가시, 고통의 가시, 때로 질병의 가시, 우리 삶의 재정의 가시, 자녀의 가시, 인생의 마음의 가시, 하나님께서 삶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가시와 덫에 걸려 고난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내 문제의 절반을 아셨습니까? 내 문제의 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게 다 내 죄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나 절반은 어쩌면 내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 없었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 옆구리, 내 삶 속에 그대로 두고 나를 찌르도록 만들어 고난 당하게 된 것. 그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 대적은 내가 만든 대적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쫓아내고 끊어야 할 그 죄를 정리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면서 결국 찌르는 가시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된 것 어쩌면 아닙니까? 내 눈, 내 옆구리, 내 인생을 찌르게 되는 그 문제 내가 만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 가시와 올무가 사라지길 구하기 전에 오늘 이 아침에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 죄와 불순종을 이 시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사는 게 복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데 이게 신앙의 생활은 아닌데 뻔히 내가 알면서도 끝까지 불순종과 맞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옆구리에 가시로 우리 인생의 덫을 놓아서 우리 인생을 깨닫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불순종하는 우리의 이 완악한 이 죄를 이 아침에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불순종은 여러분 적당히 조금씩 사소한 것에서부터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와 불순종과 타협하다 보면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의 성패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린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죽는 것 아닙니다. 정말 돈 없어 죽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린 겁니다. 정복의 실패는, 내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인 것이죠. 값없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여러분, 안식과 번영과 축복의 지금의 땅은 조문할 통곡과 슬픔의 땅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과 심판의 말씀을 듣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찌르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는 인생은 이제 덫에 걸려서 언제 어떻게 너는 빠져 죽고 고난당할지 모른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은 그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참 여러분, 너희들 이제 적들을 내가 그대로 둔다. 너희들이 처리해내야 될 문제, 너 안에 있는 그 문제 내가 그대로 둔다. 이제 너 도와서 승리하는 인생, 삶 살지 않도록 하겠다. 너가 이제 너 문제가 너를 찌른다. 너는 고난을 당한다. 너는 힘든 일을 당한다. 너는 이제 정말 인생 가시밭길을 걷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를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여러분, 울었다는 게 그냥 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울었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참 그래도 반전의 기회가 여기 있다 싶어요. 하나님의 그 책망 앞에서 어쩌면 더욱 완악하게 끝까지 한번 가보지 뭐. 누가 이기나 보지 뭐. 어떤 것인지 한번 보지 뭐.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펑펑 웁니다. 그 백성들이 엉엉 울게 됩니다. 소리 높여서 울었다 그럽니다. 그렇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 믿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순종으로 사는 게 내 인생의 성패의 여부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내 인생의 성패는 거기 달렸는데 이제 내 인생 무너졌다. 이제 끝이다. 하나님이 등 돌리셨다. 내 인생 끝이다 라고 깨닫고 펑펑 울게 됩니다. 불순종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의 이름을 뭐라 부릅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복임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들에게 전한 그 장소를 복임이라고 합니다. 그 복임이란 뜻이 뭐 우는 자들이라는 뜻.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웁니다. 이제 인생 끝났다. 그렇구나, 잘못을 깨닫고 알게 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 울음이란 뜻이 복임, 눈물과 울음의 자리입니다. 죄로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다시 회복의 첫걸음을 믿으시면 아멘. 어쩌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아침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는 게 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이 아침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내 삶을 고쳐서 바르게 사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순종하십시오. 눈물뿐만 아니라 진실로 회개의 실천의 삶을 보여주는 삶,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찌는 옆구리의 가시를 빼내주실 겁니다. 우리 삶에 놓았던 덫을 하나님이 제거주시고 우리 삶을 시온의 대로로 만들어주시고 회복해 주실 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은 제가 여러분 전시회도 좀 많이 가보고 그렇게 하지만요, 제 활량으로 만든 전시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그 전시회장에 드는 물건들이 참 신기했어요. 여러분 다 저 쓰레기 통에 있던 그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다 고물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사자를 만들었는데, 야, 얼마나 사자가 멋있는지. 사자 눈이 뭐냐면 숟가락이에요, 숟가락. 크게 보니까 삽도 있고 꽃갱이 자루도 있고, 그런 주변에 있는 재활용 그런 품들을 가지고 척척척척 붙이고, 심지어 폐 타일을 가지고 기린을 만든 겁니다. 이야, 멀리서 보니까 진짜 기린이에요. 로봇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입체적으로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조각을 살펴보니까 모스는 콘크리트도 있고 철근도 있고 녹슨 기어도 있고 끼워진 병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삽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완성체를 이루었는데요, 멀리서 보니까 작품이에요. 야, 그걸 그냥 우리 교회에다가 산에다가 여기저기다 몇 점 갖다 놓고 싶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들지 않고 이미 버려지고 부서진 것을 모아서 글작으로 놀랍게 탈바꿈시킨 그 작가의 그 참 손끝의 그 재주와 아이디어가 탁월했어요. 둘러보는데 모든 것이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가시의 올무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삶 속에서 불완전한 순종으로 깨어지고 오늘 덫에 걸리고 인생이 초라하듯 깔아앉고 막히고 질병을 안고 인생의 문제를 껴안고 어둠이 밀려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깨어져 설모짜겁고 무능력하고 힘이 빠져버린 이 순간이든 간에 오늘 이 아침이라도 복임 여호와께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분께 돌았으면 우리 하나님은 글작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서진 인생의 삶, 지난 과거에 무가치했던 인생의 슬픈 모든 조각들을 맞추어서 이제부터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진실로 다시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온전히 있는 이 가을 되시기를 바라고,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그래서 이제는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길이 보여지게 되고 이제 어둠이 그치게 되고 이제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교회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깨어진 내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불완전한 순종으로 불순종으로 살았던 이기적이었고 교만했던 내 태도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옆구리에 가시 같은 고난과 질병, 어쩌면 절반은 내가 자초한 불순종의 결과임을 때로 생각해 주셔서 이 시간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새롭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먼저 고쳐달라고, 하나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